오일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손을 들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 진짜 겨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쌀쌀하죠? 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마스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겨울 되면 아침에 실버레이크 운동하러 가는데 항상 저 높은 산에 눈이 쌓여 있고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실버레이크 도는데 굉장히 춥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도 안 추워요. 왜 이렇게 안 추운가 했더니 물론 아직 진짜 겨울이 안 와서도 그렇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별로 추위를 안 느끼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거 귀찮기도 하지만 좋은 점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장로님은 엘러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콜록콜록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신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죠. 역대상하에 기록된 왕들의 삶의 모습에 몇 가지 종류들, 유형들이 있어요. 왕들을 가만히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아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곁길로 가버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니까 남쪽 유다 왕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바른 길에 서서 끝까지 잘 달려간 왕들이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올곧게 서서 참 삶을 잘 마지막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왕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배반한 왕이 또 있고, 그리고 처음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왕도 있고, 그런데 참 고통스러운 유형의 왕이 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그런 왕의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28장에 소개된 왕이 유다 아하스 왕인데 20살의 왕이 돼서 16년간을 이렇게 통치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배반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처음에 바알 우상을 섬기다가 마지막엔 다메섹의 이방신을 섬겼고 평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참 남쪽 유다의 다윗 후손 중에 이런 왕이 있다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경계가 돼요. 하나님, 제발 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왕을 통해서 경계를 좀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을 처음부터 그를 버리지 않으려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배교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무시했다는 표현이 조금 생각하게 하는 말인데 무시하기도 했고 거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마음이 아예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이 설교를 듣거나 이 성경을 읽거나 할 때 마음에 굉장히 짜증이 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설교도 있고 참 왜 설교자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설교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참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마음에 부담이 될 것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한쪽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때 말씀이 칼처럼 선고처럼 다가올 때 우리가 부담이 되고 또 귀찮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예민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왕이나 다 멸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했던 사람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고 막 선지자를 잡아서 감옥에다 넣거나 그 다음에 죽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옥토 같은 마음을 주세요. 길가의 밭이 아니고 가시덤불의 밭이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잘 기경된 잘 준비된 옥토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다는 말이죠. 영어에는 so that 용법 막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예수님의 율격이 제2의 율격으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신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에레미야서에 보면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사 인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때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인내하는 사랑에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로 참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유다 아하스 왕의 범죄는 바알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자녀를 이 우상 앞에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까지 드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쪽 유다 왕의 이야기. 아하스가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신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식 하나 낳으면 막 사력을 다해서 키우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키워내잖아요. 밤잠 못 자고 일하면서 자식 키우고 교육하고.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불에다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귀신에게 완전히 씌운 것 같아요.
마귀가 또 역사했겠죠. 그 아하스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28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임하는데 블레셋도 공격하고 여러 나라들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아람 왕의 군대가 침공해서 수많은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고, 심지어는 북왕국 이스라엘 침공으로 하루에 12만 명의 군사가 죽습니다. 젊은 아들들이 가서,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겠죠, 군인들 중에. 12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손에 아내들과 자녀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누가요? 아내들이, 자녀들이, 아들들과 딸들이 20만 명이나 사로잡혀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북왕국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엘리사, 엘리야 이런 식으로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지자 오뎃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백성, 너희 형제가 누굽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잖아요. 너희 형제 백성 노예로 삼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죄 짓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죄 지었다. 북쪽 이스라엘도 결국은 범죄 때문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다 세우고 온갖 우상을 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면서 너희들도 죄 짓는 사람들인데, 지금 남쪽 유다가 범죄해서 너희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 형제들이 12만 명이나 죽었는데 20만 명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삼을 생각이냐?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징계 중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다 풀려나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긍휼의 사랑이 진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으로 이렇게 참 표현이 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웃 사랑할 때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사과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지 않죠. 누가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늘 저와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거 돌이키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난 죽었다 깨나도 난 저 사람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해. 그게 누가 그래요? 세상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지도 않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원수와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남과 북이 전쟁하면서 원수된 관계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끊임없이 전쟁하고 긴장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인데, 하나님 선지자 오뎃을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 잘못을 깨닫게 했어요.
포로들 그렇게 노예로 삼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럴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방금 남쪽 유다와 전쟁했잖아요. 전쟁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 군사들도 많이 죽었지만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적게 죽었겠지만.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이 20만 명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어떻게 했느냐. 옷이 벗겨진 사람들 옷을 입히고, 배고프니까 전쟁터에 돌아오느니라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먹이고, 목마른 사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신 없는 사람들 신을 신겨주고, 상처난 사람들 기름을 부어서 다 상처를 낫게 하고, 약한 자들, 여자들, 자녀들이 약한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감기를 걸렸다든가 칼에 상처를 받았다든가 먼 길을 걸어오느냐라고 피곤해서 기진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포로들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다 여리고 앞에까지 돌려보낸 거. 전쟁사에 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화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의 손에 맡겨주세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또 다른 원수를 만들고 내가 당한 것보다 10배, 100배 더 원수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건 내가 갚겠다.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 꼭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우리 감정은요 굉장히 죄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하스 남쪽 유다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로 고통을 겪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 고통은요 더 악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 괴롭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는 고통의 시간,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가득하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기고 품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면 모두 다 원수가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원수, 조금 잘못하면 금방 원수.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고 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을 때, 이런 참 괴로움이 임할 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